3.1절을 지나는 100주년이어서 한국교회 전체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뭘 하나 달았는데요. 이거 국회의원 되려고 단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서 청년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3.1절 이벤트로 이렇게 무궁화를 제작했다고 해가지고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명기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5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너희 공이나 너희 정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땅을 송두리째 빼앗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되찾게 되었고요,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공의로움, 우리의 정직함 때문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럼 우리가 독립을 얻게 된 것은요, 일본이 저지른 죄악과 악이 하나님 앞에서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정직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것 아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신 두 번째 이유로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만 우리 한국의 조상, 특별히 민족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1세대들, 이들이요 가장 암울할 때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뿌린 눈물과 또 피가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와 번영을 주셨다는 사실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땅에서 번영할 수 있게 하신 것은요, 절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차라리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은 교만이라는 뜻인데요, 교만하고요, 정말 착각하기 잘하고요, 정말 부패한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겠죠. 너희도 먼저 심판받은 나라처럼 악이 쌓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너희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의 선진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갚았다고 하면 너희도 너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심을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심은 것, 우리 다시 심을 것. 선진들이 심은 것, 그것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다시 심어야지만 그것 때문에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요, 선진들이 심을 것, 우리 다시 심은 것, 우리 다시 심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제목이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심은 것, 우리 다시 심을 것.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가 이 독립운동, 나라 사랑의 중심지였다는 것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1919년도 3월 3.1절이 되기 전부터, 예를 들면 1911년도에 서북 지역에서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서 일본 총독 암살 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105명이 투옥된 사건인데요. 그 중에 104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1915년도 일본이 만주 지역, 그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죠. 만주 지역에 종교인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인 조사 결과 기독교인이 몇 프로였냐고 하면 내륙에서 2%가 안 됐는데요. 만주 지역에서 30%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독립운동에 크리스찬들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주로 많이 한 것이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만주 지역의 각 종교에서 학교를 세운 학교가 99개 있었는데 그 중에 71개가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진짜 독립운동에 가장 헌신된 종교가, 나라 사랑에 가장 헌신된 종교가 기독교 맞고요. 이 학교에서 예를 들면 윤동주 선생을 비롯하여서 참 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3.1절에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제일 많다는 것은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좀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33인 중에 참여한 기독교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전까지는 교회만 돌아보는 전형적인 목회자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더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평양 산정은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한 장로님, 길선주 장로님이란 분이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셨는데 앞에 나가서 내가 아간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 후에 목회자가 되셨는데,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물론 자기도 그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 담임을 하고 계시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경회, 지금으로 말하면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이 33인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말하자면 참 싫어하긴 싫어하는데요. 부흥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사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죠. 건강하고 바른 부흥사이시긴 하지만 부흥사가 예를 들면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싸웠다. 지금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부흥사 그러면 우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손 흔들어줘. 반지 있는 사람 반지 내라고. 어떻게 길선주 목사님 같은 전형적인 목회자, 아니 부흥사가 33인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주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사실은 좀 큰 울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후배인 우리에게. 사실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또 이제 서구 사회가 기대했던 것만큼 우리나라 식민 문제에 대해서 냉담한 데 비해서 공산혁명을 성공한 레닌이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단체들을요, 사회주의 단체들을 거액을 지원하자 처음에는 교인이었지만 나라의 독립이 지상과제였던 많은 운동가들이 공산주의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기독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1925년도에 전조선 민중운동자 대회라는 대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미신성을 기초하여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중의 계급적 해방을 방해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침략의 전초부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니 종교가 아편임을 선전하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철저히 폭로하며 종교 교육을 반대한다. 이런 지침을 채택할 정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 이 민족 지도자에 대해서 매도하는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퍼뜨렸고요. 그 영향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대부분의 기독교 여기 민족 대표가 변절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실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2명이 변절했고 그 외에는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타겟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사고, 게다가 3.1절에 33명의 대표자가 회합하기로 한 장소에 이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온갖 매도하는, 그래서 아주
악질적 친일파로 모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33명이 서명하고 이제 잡혀갈 때에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는 화장실 가서 숨어 있다가 혼자 살았다. 그래서 별명이 소변 목사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막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실제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독립선언 여기에 자기 명의를 낼 걸 승낙했고 자기가 2월 27일, 8일에 황해도에서 부흥 집회가 있어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혹시 3월 1일 날 태화간 해합이 늦어질지 모르니까 그때 서명을 해야 되니까 도장을 미리 먼저 보냈고요. 3월 1일 도착하자마자 부랴부랴 갔는데 동지들이 다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자기가 스스로 체포되어서 18개월 형을 받은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내용은 하도 막 루머들이 많으니까 자료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독부 경무국 보고서 내용입니다. 선언서 서명자 전부가 구류되었다. 그 중에서 더 불쌍한 길은, 길선주를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옥사로 갔는데 그는 나도 발표자의 1인이니 체포할 이유가 있으면 체포하라고 말해서 체포를 당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고종의 밀사이셨던 헐버트의 회고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월 1일 서울에 늦게 도착한 길선주에게 지인이 다가와 서명자들이 모두 체포되었으니 몸을 피하라고 권면하였지만 길 목사는 다른 서명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며 라고 하며 곧바로 경찰서로 걸어갔다. 로마 검투사들이 군중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가서 죽을 때까지 싸웠다면 어찌 이 서명자들은 나라의 자유를 위해 마치 얼굴을 돌리신 듯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을 바칠 사람이 왕께 문안드리옵니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자유를 향한 사랑과 노예됨을 향한 분노가 박동하는 심장이 뛰는 한 이들의 행동은 애국심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길선주의 행동을 로마의 그 검투사에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가장 전형적인 목회자마저 이 나라 사랑에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참 고마운 선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한국교회 선진들이 가졌던 그 애국, 나라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선진 한 세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선진들이 가졌던 애국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는 애국. 애국인데요, 예수 사랑 때문에 말미암은 애국을 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독립운동에서도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도 우리 민족의 가장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누구셨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뽑습니다. 그분이 진짜 그분의 리더십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운동을 지탱해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요, 16살의 나이에 나의 인생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했고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학문을 익혀야 되겠다는 생각에 평안도에서 혈혈단신으로 16세에 이제 서울에 상경을 하긴 했는데요. 막노동하면서 밥만 얻어먹고 있다가 어느 날 무료로 교육을 해주고 의식주까지 제공해준다는 전단을 보고 그 언더우드가 설립한 구세 학당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신학문을 막 빨아들이게 되었고요. 성경도 그 중에 한 과목 정도로 배우고 있었는데 송순명이라는 전도인이 그에게 찾아와서 전도를 했습니다. 자네는 왜 이 신학문을 배우려고 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할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같은 민족 이기주의가 지금처럼 전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십시오라는 숙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며칠이 지나서 다시 송순명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때 안창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애국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이 잘 나지 않고 내 잘못만 자꾸 보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송순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와 민족보다 당신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당신만 몰랐겠지만 당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앞에서 그는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대신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가 변화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전도자로 변해서요, 자기가 평안도 서당에 있을 때 자기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정신을 심어주었던 선배인 필대언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형님, 사람이 사람을 진정으로 마음에 티끌 하나 없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님은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 있나요? 누가 형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나요? 아니 형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 같은 더러운 놈을 위해 죽겠나라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 사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사랑하는 정신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 사상이요. 그가 옥에서 계속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이제 여기 이제 지금 말하자면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병사하셨는데요. 그때까지 변함없는 그의 정신이었고요. 이것이 한국교회 선진들에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애국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래서 협소한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한 혈통으로 만든 이 인류를요, 민족별로, 나라별로 자기 땅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심지어 각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도요,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는데 왜 민족과 나라를 따로 두십니까?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이듯이 가까이 있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착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예수 사랑 때문에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신 자는 그래서요,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면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버려 주옵소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이 내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사랑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 말고도 또 한 명의 민족 지도자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 계십니다. 김교신 선생님도 이런 경우입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사실은 자기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본 유학에서 우연하게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배우다가 그는 자기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유학 갔던 자리에서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변화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조선 이 한민족이 그때까지 그런 많은 외침들이 있었지만 존재할 수 있었던 것 자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민족을 다시 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철저한 민족주의자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성경 안쪽에는요, 나의 묘비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줄의 영어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가 어렵진 않은데 한번 해볼게요.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for the Christ, and all for God이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나는 일본을 위하고, 일본은 세계를 위하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똑같이 김교신 선생의 인생관, 세계관, 애국관이 되어서 I for Korea, Korea for the world for the Christ, and all for God. 이것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사실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지리교사였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땅덩어리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가르칠 때 그의 제자 가운데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 유석중, 농촌 운동의 선구자 유달령, 농촌 계몽운동 선구자인 여성 상록수에 보면 최영신으로 나오는데 이름은 원래 이름은 최용신입니다. 최용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한 송기정, 이 분들이 전부 바로 김교신 선생의 제자들이셨습니다. 이들의 애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애국이었습니다. 두 번째 민족 교회 지도자들의 애국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회개에서 시작되는 애국. 애국과 회개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저하게 우리 민족 교회의 선진들의 애국은요, 자기 회개로부터 시작된 애국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리려고 하는 선배는 김인서 목사님이시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제가 이 문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정신적으로 출발점이 되는 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3.1 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각 도, 각 군, 각 면에 기관을 조성하게 하고, 일본 군사 기밀을 정탐하게 하고, 독립군을 모집하게 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독 청년이었던 김인서입니다. 이 사람은 1920년도에 체포되어 가지고 5년 동안 혹독한 투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요, 전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 화제도 전부 독립운동 1세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김인서지만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 독립보다 더 큰 고민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투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호련히 마음속에 강한 방망이질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죄가 없느냐? 너도 죄인이다. 이 무서운 선고가 그의 영혼에 계속되어지자 어떤 때는요, 절망과 고민에 견딜 수 없어서 기절을 하는 일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많은 청년들이 독립운동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타락했고, 도덕과 양심은 마비되었고, 술집, 첩집은 넘쳐났고, 성병, 무신론은 차고 넘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너는 죄가 없느냐, 너도 죄인이다, 이 선고 앞에서 김인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죄사함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복음 사역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진짜 나라의 구원과 독립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에 그는 특별히 복음 사역을 위해 문서 전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자기 전 생애를 걸고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의 서기가 되게 하옵소서. 1926년도에 32살의 나이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해가지고요, 아침에는 모란봉에서, 저녁에는 밀실에서 하루도 그러지 않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서기가 되게 해달라고. 밤에는 독서와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기가 되기 위한 그 공부에 자기를 담금질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다닐 때 교단 잡지인 신학진암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 편집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글로 유명해지게 되었고요. 졸업하였을 때 신학진암의 편집 목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고독하게 어려운 독자 문서 운동을 투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서기로서 산다는 것은 신학 논쟁이나 교파 분열을 뛰어넘어서 하나된 민족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그의 원대한 이상을 담기에는
교단 잡지는 지면이 너무 협소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간된 잡지 이름이요, 우리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자, 그런데요, 첫 토를 내자마자 호응이 있었지만, 여러분, 어떤 배경도 없는 데다가 일제에서 문서전도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특별히 박해도 박해지만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는 여관 식모를 전전하면서 가난한 문서사역자인 남편 뒷바라지를 근근히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이 신앙생활에 쓰여진 책 글 중에 나의 배경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인서 목사님의 글입니다. 문서전도란 조선에서 70번이면 69번은 실패하기 쉬운 일이다. 그나마 어느 유력한 기관이 경영을 하거나 큰 대회의 지지를 얻은 후 시작해 볼 만한 일이요, 인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하니 든든한 단체, 돈, 인물의 이 3대 배경 중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 어찌할까? 가난한 청년의 20년 된 오랜 뜻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자 누워도 몸이 안정치 못하고 먹어도 입이 음식 맛을 잃고 근심한 지 5일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영의 소리가 나의 마음에 울리었다. 옳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소위 세상 배경은 나에게 없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니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붓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다시 시작한 그는요, 결국 혹독한 일제의 탄압과 기성교단들에서는요, 연합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라고 오해하고 폄하하는 가운데서도요, 의연히 신앙생활이라는 잡지 발행을 계속해서 1941년도 6월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간되기 전까지 매월 3,700부를 발행하는 잡지였는데요, 당대 잡지 중에서 최다부수를 가지고 있는 잡지를 꾸준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글을 쓰면서도 글만 쓴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전도와 선교를 실천하였는데요, 1930년대부터 시작하여서 전국을 누비고 이주민을 따라서 만주, 러시아로 쉼없이 순회하면서 가는 곳마다 결의가 힘이 없는 이유는, 독립을 할 수 있는 힘은 신앙이 없어서이고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고요. 교회가 이렇게 신학 때문에 분열되어지는 이유는 아시아 선교라는 이 민족적 사명감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좁은 마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질책하였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고향 땅을 생각하며 호미 하나로 농사짓는 가난한 동포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드린 기도문이 그의 책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남, 북, 만주에 헤어진 조선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굽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옵고 놀란 혼을 어루만지시옵소서. 오 내 주 하나님이시여, 성경 한 권과 호미 한 자루 들고 세계로 나서는 우리 앞에 당신이 서시옵소서. 이 조선 사람을 축복하소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 선진들의 애국은요, 철저한 자기 회개에서부터 시작한 회개였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현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애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선진들의 애국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애국.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목사님은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역시 33인의 대표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저희들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역시 교회만 돌보던 전형적인 목회자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민족 대표였던 오화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신석구 목사님의 올곧은 성품을 보고 같이 동참하자고 격려하였고요. 이 격려 앞에서 즉답을 피하고 기도하겠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 해도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목사로서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과 연합운동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2월 27일 곧 3.1절이 되기 이틀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던 강토를 너희 대에서 빼앗긴 것도 죄인데 이제 기회가 왔는데 외면하면 더 큰 죄가 아닌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는 그가 이 33인의 그 사람 중에서 마지막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분이 바로 신석구 목사님이십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교회의 이제 직분자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려야겠죠. 왜냐하면 참여한 사람 다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서명하고 선언서를 외친다고 해서 독립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됩니까? 그때 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독립의 열매를 맛보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씨앗을 심으려는 것 뿐입니다. 자기는 자기 때에 거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때에 뿌려야지 다음 때에 거둘 것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의연히 감옥에 가게 되었고요. 2년 8개월간 이 혹독한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감 생활에도 검사는 두 가지 질문으로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조선이 과연 독립될 줄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출소 뒤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신석구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독립은 될 줄로 생각하고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 일에 헌신할 것이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석방된 후에도 예를 들면 일장기 개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하고요. 태평양 전쟁 전성 기원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은 이유로 또 투옥되기도 하고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배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모든 결정에 앞서서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의 답을 받았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 진짜 그들은요, 자기 때에 거둘 거 생각하고 뿌린 것이, 그 헌신, 애국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거둘 거를 위해서 애국하는 그런 애국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이 구절이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인용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가 뿌리는 그 씨앗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와 맺은 맹세대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 다시 말하면 실체는 보지 못했는데요. 그걸 누가 봅니까?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이 심었던 것을 우리가 거두게 하셨다고, 우리가 거두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심은 거 우리가 거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정말 우리가 서두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되찾게 되어진 것 우리의 의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심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한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까먹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도 또 다음 세대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도 민족의 선진들이, 교회의 선진들이 심었던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애국하는 것.
그 애국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 회개에서 시작되는 애국, 이 애국을 행해야 하고요.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을 위해서 하는 애국, 이 애국을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민족 지도자들의 역량은요, 특별히 그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제일 애쓰고 있는 것은요, 다음 세대 교육이었습니다. 미션 스쿨 운동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자라는 어린 학생들에게 순전하고 깨끗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윤동주 선생, 혹은 3.1절이면 가장 기억나는 유관순, 뒤에 뭘 붙일까 아무리 생각했다가 제가 그래도 제일 적절한 것은 누나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겠습니다. 유관순 누나야말로 이들의 영향력이 가장 깨끗하게 흘러간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살에 이화 학당에서 만세운동 하다가 학교가 휴교하고 다 고향으로 이게 만세 못하게 할 고향에 돌아가게 해서 4월 1일 날 고향에서 만세운동 펼치다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오빠하고 자기인데 둘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감옥에 갔을 때도 길을 걷기 위해서 예를 들면 노래 같은 거 하면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끝까지 색출해내서 가서 고문을 하고 또 노래했다는 이유로 밥을 한 덩어리 주는 것을 또 반으로 줄이고 굶기고 했지만, 심지어 감옥에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면서 끝까지 싸웠던 유관순 누나. 3.1절이 되는 1년 되는 날짜를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여러분 그 서대문 형무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문이 일상화되어 있는 데인데 그 안에서 만세운동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방에서부터 만세운동을 다시 주도했던 유관순 누나. 그 방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로 결정하자 방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이죠. 물론 유관순 다 걸머지는 것이지만, 선배 한 사람이 그녀의 결심을 알고는 이렇게 말한 대사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덜어주시진 않겠지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결국 3.1절 1년 되는 1920년 만세운동 펼치다가 유관순 누나는 고문과 폭행 때문에 방광과 자궁 파열로 인해서 출소 이틀 전에 그곳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풀려나고 혼자 갇혀 있을 때 누군가 죄수 문을 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워있는 죽어가는 그녀를 향해서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하자 유관순 누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때 이 8호실에 갇혀있던 여성 감방 8호실에 갇혀있던 독립투사 7명이 치어서 불렀다는 노랫말이 그대로 발견되어서 전해졌고요. 그들이 노래를 곡을 입힌 것이 그 선주교 피달이라는 이전에 정몽주 선생의 그 절개를 노래하는 거기에 곡을 맞췄다고 하는데, 그 곡을 또 우연히 발견하긴 했는데 템포를 맞추기는 어려워서, 그러나 그 정신을 잘 살려서 제가 볼 때는 그 안예은 이 친구가 곡을 입혔는데 아주 잘 입혔습니다. 한번 볼 텐데요. 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중이 7이, 그러니까 감옥 중에 있는 사람 7명이 진흙색 일복 입고, 진흙빛깔의 일본 그 죄수복을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이 노래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전중이 7이 진흙
진흙색 일복이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에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천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에헤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어두운 시절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부르고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 꿈꾸었던 고백을 담은 노래 우리 같이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노래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밟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따라 피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막을 해오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따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해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속에 새롭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속에 새롭다. 이 빛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 고요한 아침에 날아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선진들이 심은 거 우리 다시 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옥중에서 부르던 그 옥중에서 부러졌던 유관순전하의 기도가 하나님 다음 세대가 거둘 것을 바라보며 기도한 대로 끝까지 싸워냈던 그 신성구 목사님의 그 삶이 하나님 내 죄를 돌아보며 싸우며 복음이 민족의 살길임을 아버지 온 삶으로 살아냈던 김인서 목사님의 그 삶과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 인류를 회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나라의 풀 한 포기 돌 하나까지 사랑했던 하나님 안창호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의 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심은 것 내가 거두고 있사오니 나도 심어 우리 다음 세대에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다시 약속 붙잡고 싸우는 한 사람, 한 공동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싸움 싸워내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될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 5000년 역사를 지켜주셨고, 이 민족 가장 암울할 때에 가장 밝은 빛 대신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복음 안에서 예수 사랑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복음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이 나라 사랑했던 믿음의 선진이 있게 하여 주셨고, 그들에게 행하신 맹세대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땅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민족교회가 그 이후에 범한 수많은 죄악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으며, 이 모습이 우리가 심은 것 가지고, 우리가 심지 않은 거 우리가 거두었지만 이제 우리가 심은 것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게 될 터인데 너무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누군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공동체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격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사람 되어져서 복음의 빚진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독립은 되었지만 아직도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에 정말 선진들이 심었던 그 모습 그대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같이 또 새가 주시면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3.1절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대한독립 만세 한 번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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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셀 모임도 시작되고요, 또 스파크 양육도 시작되어집니다. 풍성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